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우재 목사님 가나와 가버나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설교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리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밝았고 아들이 고침을 받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마침내 치유가 되는 역사로 해피엔딩으로 기결이 되었죠.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청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장소와 연결해서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장소는 가버나움, 그 아버지가 살았던 집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가나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장소를 한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장소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나에서이고, 또 마지막에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그런 일정을 가지고 그런 여정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아버지는 아들이 죽게 된 상황을 앞에 두고 자기가 살았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로 가게 된 거죠. 갈릴리 가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 나아간다면 아들의 이 죽을 병은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는 어떻게 나아갔냐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그 여행의 필수품이죠. 이 여행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왕의 신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 나가야 된다. 한 아버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여정의 필수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이 아버지는 46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는 그는 왕의 신하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매우 높은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53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라는 표현에서 그는 그저 아버지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왕의 신하의 계급장이나 왕의 신하의 직이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왔다고요? 아버지로 나와요.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아들을 국률로 사랑하고 있는 한 아버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들이 그 공경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아버지를 가질 때, 어떤 존재 같은 아버지가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가 좋을까요? 당연히 왕의 신하와 같은 아버지, 그렇게 잘 나가고 힘 있는, 소위 한국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인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가지고 있을 때 아들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의 어떤 고난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왕의 신하의 지위나 능력이나 고난을 가지고는
예수님께 먹히질 않아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왕의 신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왕의 신하로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왕의 신하로 나오질 않아요. 한 아버지로 나와요. 한 아버지면 충분해요. 진정한 아버지의 됨으로 참 안타까움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와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아버지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로 나온 것은 절박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절박함. 신앙은 절박함이에요. 저는 늘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자주 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한 놈 더 있어요. 붙어 나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나는 놈과 함께 날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저는 이렇게 늘 정의해요. 신앙은 빌부터 살기다. 빌부터 사는 거예요. 신앙은 누구에게 빌부터 살아요? 하나님께 빌부터 살기.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야 돼요. 딱 달라붙어서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신앙은 빌부터 살기다. 한 분 웃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신앙은 빌부터 살기인데 그것이 절박한 거예요. 절박함. 지금 아이의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왕의 신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신분과 능력을 전부 뒤로하고 그 절박한 아버지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빽이 되어주질 않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나? 이야기를 하는 자녀들도 상담 중에 꽤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들이 왕의 신하와 같은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요. 그분들이 진심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서 계셨고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분들이라면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왕의 신하로 나온 걸 보는 게 아니라 한 아버지로 나온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가 잘 부모의 때보다 더 힘있게 세상 속에서 펼쳐져 가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절박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절박함이고 빌부터 살기인데 우리가 절박해지지 않으면 성장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시간들을 지나가지 않으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배고픔 가운데 핍절함 가운데 주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한 계단을 확 뛰어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리에서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도 주님께 가까이 가면 정말 좋은데요. 대부분의 경우 편안해지고 살만해지면 세상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주께 가까이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면 그 편안함을 치우시고 편안함의 자리가 아닌 고통의 자리를 허락하셔서라도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순풍만 보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고난의 세찬 바람도 때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의존할 수 없는 그 처절한 고독의 자리에서 절박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오늘 왕의 신하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죽을 병 앞에 그는 어떤 것도 의존할 수가 없었어요. 약을 써봤지만, 명의들을 만나보았지만 고칠 수 없었어요. 백약이 무효했어요. 그때 최종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절박함으로 그분 앞에 섰고, 끝내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이 사건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간 거죠. 그의 고통은 축복이 된 거죠. 마이클 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애주시기를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애주시기를 원하는 것들, 뭐 질병이랄까, 갈등이랄까, 또 가난함이랄까, 불합리한 환경이랄까, 이런 건 좀 하나님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우리의 어려움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곤고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그게 없어지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셔서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환경, 우리의 역량으로나 지식으로나 능력으로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떻게든지 헤쳐나갈 수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 우리를 처하게 하세요. 거기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두 손을 바짝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신앙의 목표는 행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등 따지고 배부른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다면 성경은 그런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야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난과 환난도 허락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행복이 목표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친밀함이 목표예요. 친밀함. 어찌하든지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 어찌하든지 주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그 과정 속에서 행복하게는 살아야 돼요. 행복이 목표는 아니지만 행복하게는 사셔야 돼요.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지나고 이제 가나에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가나로 이 아버지가 가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되는데요. 아버지로 나왔다. 제가 거기에 좀 방점을 두었습니다. 아버지로 나와서 간청을 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었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신앙의 자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 반응할까 하는 게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상하게 까칠하게 반응하시네요. 마치 본문에서 예수님은 B형 남자, 까칠한 B형 남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응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8절을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간청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은
그래, 너의 그 자세가 기쁘다. 내 마음을 흡족해 주었으니 네 아들을 내가 고쳐주마. 아니면 너와 함께 너희 아들을 고치러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던 이 아버지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순간 얼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한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회적인 거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간청을 완곡하게 뿌리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렸겠지요. 캄캄합니다. 깊은 한숨이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갈릴리 가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기적과 표적에 근거해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타하시고자 하신 것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자신을 향해서 기적을 베풀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물러서지를 않아요. 49절에 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8절과 49절 사이에 많은 상상력이 동원돼야 돼요. 자,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뒤로 자빠질 수 있는 그런 말씀 앞에서 그 캄캄함을 견뎌내요. 견뎌내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떨어져요. 50절 전반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할렐루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여정의 필수품을 다시 한번 가나의 여정, 거기에 머물러 있는 여정 속에 꼭 필요한 필수품 하나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절박함과 함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어두움의 시간들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견뎌야 돼요. 어두움. 주님께 기도해 보지만 주님이 뭔가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 잘 감이 오지 않는 시간, 내가 기대했던 주님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이 내게 찾아올 때 그 어둠의 시간, 그 힘듦의 시간들을 꼭 거치게 돼요. 그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매우 능동적으로 견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신앙의 필수품은 이거예요. 신앙은 거룩한 대받아치기이다. 대받아쳐야 돼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 없으면 안 믿니? 라는 투로 말씀하시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뒤로 뻥 자빠지는 게 아니고 되받아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일단 수용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것이 저에게 있다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내 아들을 고쳐주는 이 일만은 주님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저의 부족은 제가 시간을 두고라도 해결하겠사오니 주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며 대받아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관성이 성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을 진짜 좋아하는데 요한이 쓴 글들이 다 좋아요. 저는요,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다 좋은데 여러분, 이런 요한복음 안에 일관성이 있는 게 참 흥미로워요.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두 번째 표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표적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졌죠. 가나 혼인잔치. 근데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와 본문의 두 번째 표적 이야기가 배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안에 내적인 어떤 교훈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예수님의 모습도 비슷하고 신앙인의 자세도 비슷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다시 오늘 이 대받아치기 이야기로 되돌아올게요. 자,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결혼식이 열리는데 포도주가 부족해져요.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건 결혼식이 파경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포도주는 신랑 측에서 준비해요. 신랑 측이 신부 측을 홀대하지 않고 신부 측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야 돼요. 넉넉하게. 근데 모자랐다는 말은 신랑 측을 하대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으로 펼쳐진 거예요. 마리아가 아마 신랑 측 친척으로 부엌에 들어갔더니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포도주가 모자르다고 간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좀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간청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마리아의 이 절박한 간청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까칠한 반응을 보이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을 여자라고 말하며 나와 상관없는 이런 분께서 왜 이런 간청을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제가 저를 나타내 보일 때가 아직 아니고 그저 육신의 어머니로 아무 때나 와서 이렇게 기적이나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여, 예수님이 마리아를 홀대하는 건 아니라 거리를 뛰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살고 있는 거지 어머님의 개인적인 요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차갑게 손을 긋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마리아가 화가 나죠.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죠. 어디 이렇게 어머님한테 엄마한테 이런 자세가 뭐냐라고 소리칠 만도 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뒤로 자빠지지 않아요. 거기도 실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5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분부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대받아치는 거예요. 거룩한 대받아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안에 이런 신앙의 모습을 많이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받아치기를 잘 못하고 푹 주저앉으면 안 돼요. 주님은 어떤 기적도 응답하고 기도하고 바로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일정의 과정들을 지나가도록 하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대받아치기가 안 되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자리로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머님은 안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안양에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직분자가 이제 세워지려면 거기 교회가 크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 하면 점수제예요, 점수제.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뭐 50점이랄까? 예를 들면 저녁에 참석하면 뭐 80점, 수요일 날 참석하면 100점, 새벽기도 뭐 150점, 막 이런 식으로 11조 내면 200점. 이래가 점수가 누적이 돼서 몇 점 이상이 차야 시무권사를 주는데, 저희 어머님은 동생 애들을 둘을 키우고 형의 또 조카들을 둘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넷을 키우셔서 저희 어머니 60대 이후는 전부 애들 키우다가 시간을 다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애 키워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도 이제 시간대를 나누어서 어머님 뭐 9시 예배 드리면 10시 예배 드리면 동생분 11시 반 예배 드리고 이러면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교대를 해주고 막 그렇게 애를 키워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권사님 될 나이가 됐는데 점수가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소연을 하시던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저의 선배 목사님이었고 굉장히 잘 알죠. 저랑 친분도 돈독하고, 거기 수석 부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가르쳤던
청년이었어요. 거기 부목사로 간 거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정상 참작이 될 텐데 여러분 참 그런 거 하기 싫더라고요. 뭐 도대체 이게 직분이라고 하는 게 감사로 맡으면 되는 거고 이런 거지 막 그렇게 빼까지 써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연령이 다 차셔가지고 이제 시무권사는 안 되시고 명예권사가 된 거예요. 명예권사 임직식 때 엄길자 권사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임명장을 받으시는데 어머님이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 직분은 우리 엄권사처럼 받아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감동하며 받는 엄권사가 모델이라고 막 그런데 사실은 화가 나셔서 점수가 안 돼가지고 시무권사도 못하고 막 이런 게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펑펑 우신 건데 목사님은 은혜 받아서 이런 줄 아신 거예요. 임직식 끝나고 이제 거기서 방들을 조금씩 주셔서 가족들이 방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나누고 교회가 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화가 폭발하신 거죠. 꽃을 집어 던지시면서 이놈아 네가 문제야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유학까지 말랬더니 그놈의 유학을 가가지고 말이야 그때 제가 강사하고 있었는데요 돌아와가지고 강사한다고 그냥 고생이나 하고 네 친구들 봐라 네 친구들 제 친구 중에 제일 이제 교회가 커진 교회는 이찬수 목사가 친구는 아닌데요 이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이찬수 목사라 그래도 반응을 안 하고 뭐래도 반응 그래서 한때는 이제 제가 많이 거기도 찾아가고 교회 설교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제 동기인 걸 잘 아시니까 너도 여기서 교회를 했으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도 나름 교회가 성장했을 거고 그럼 엄마가 그 교회 다니면서 시무권사 되면 얼마나 폼이나 유학가지 말랬더니 왜 유학 가가지고 이렇게 엄마를 망신시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머님을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어머님과 저는 오늘까지 아마 대화 단절이 됐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간청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야 될 자리인데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일었어요. 거기서도 물러서지를 않아요. 자빠지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거룩한 대받아치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적 2탄으로 와보세요. 왕의 신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갔지만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 없으면 안 믿으리라 기적을 안 일으키실 것처럼 말씀하세요. 표적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세요. 그때 실망하고 낙심해야 될 자리인데 이 왕의 신하는 계속해서 간청해요. 되받아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통로가 된 것이죠. 기적 1탄과 기적 2탄이 동일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순종은 결코 순응이 아니에요. 그냥 말도 안 되는데 믿겨지지도 않는데 두려워서 따라가는 것 순응이라 그래요. 순종은 인격적 신뢰의 관계 안에서 따름이라고 하면 순응이라는 건 비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저 무서워서 끌려가는 거 이런 거 순응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순응이 아니라 항변이에요. 신앙생활은 항변하는 작업이에요. 대받아치기 하는 시간이에요. 불합리하다고 여겨지시거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소리치세요. 변론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거든 탄식하세요. 시편 기자들 모두 탄식의 사람들이에요. 절교하다가 밤새 절교하다가 악인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소리치다가 의인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교하다가 새벽에 시인들의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지게 되고
회복의 아침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쉽게 단념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펼쳐질 때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시고 간청하시고 소리치시고 절규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짝 왕의 신하를 책망하시면서 혹은 그 시대를 질타하시는 말씀과 함께 병을 고쳐주세요,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그저 문제 해결이 예수님의 목표였다면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간청하는 아버지에게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로 나온 너의 그 절박함을 따라 너의 아들을 고치노라 하시면 됐는데,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책망거리들을 허락하시고 질타하신 후에 고쳐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시켜주는 거죠. 신앙의 중요한 자세는, 신앙은 성찰하기에 성찰하기.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문제를 주신 이유는, 문제를 주셨으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도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를 두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될 것들을 점검하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기적신앙, 표적신앙 이런 거 점검하도록 하신 후에 병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자, 결국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지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를 성찰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프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가장 큰 혜택을 누렸는데, 우리가 누린 혜택이 수도 없이 많죠.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5손가락 안에 들 만한 중요한 혜택은 예수님 때문에, 말씀의 빛 때문에 우리가 어둠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를 보게 된 거예요. 전에는요, 어둠이었는데 어둠인지도 몰랐어요. 잘못 살고 있는데도 잘못 사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게 어둠이었구나, 나 잘한다고 왔는데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예수 믿어서 많이 되돌아보면 예수 믿은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 한 번도 인생으로 태어나서 자기를 되돌아보지 못했다면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의 삶이에요. 그건.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끝나야 되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날마다 회개의 길로 걷고, 자기 뉘우침의 자리로 나아가고, 문제의 원인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괜찮은 남편이라고 좀 너무 속단하지 말고,
좀 되돌아보세요. 우리 딸 중2인데요. 깜짝 놀라셨죠? 저는 제가 한 30대 말인 줄 알았는데 중2, 제가 50대 여러분 중반이 넘었어요. 안 놀라세요? 네, 언제 놀래요? 그래. 그런데 우리 딸은 중2인데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제가 우리 딸을 이뻐하고 사랑하는데 여러분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자라오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좀 분노가 많았는지 우리 딸을 키우면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이거 위험하다고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사실은 여러분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거기 특강하고 아버지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러는데 거기를 가라니 저한테는 정말 자존심이 꺾이는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안 살겠다 그러니 어쩔 수 없었죠. 가면서도 제가 말했어요. 그럼 나 갈 테니 당신은 어머니 학교 며느리 학교 가라고 약속을 받고 갔는데 안 가더라고요. 나만 갔지. 그래서 어쨌든 그 아버지 학교를 가면서 좀 제 안에 나는 괜찮은 아빠라고 생각했고 나는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반성했는지 몰라요. 5주 동안 정말 너무 많이 울어서 그때 눈이 작아진 거예요. 원래는 이래도 안 웃고 저래도 안 웃으시고 자 그래서 얼마나 깊은 회개를 하고 제가 아버지 학교를 계기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전보다는 나은 아빠로 이전보다 나은 남편으로 살게 되는 어떤 계기가 아버지 학교가 되었는데요. 되돌아보는 게 은혜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아내 좋은 엄마라고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다 아빠에게만 있고 주변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진짜 좋은 엄마인지 진짜 좋은 남편인지 좋은 아내인지를 좀 한번 좀 되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만하면 좋은 며느리 아닙니까? 이렇게 좀 스스로 말하지 말고 다른 며느리들이 어떻게 시부모님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지도 좀 되돌아보실 수 있는 며느님들이 되기를 부탁드려요. 시부모님들도요. 시어머님도 이만한 시어머니가 어딨어.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시어머니들도 다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진정으로 며느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좀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하면 좋은 신자라고 좀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진정한 신자인지를 좀 점검해 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제가 이런 책을 읽다가 참 이 구절에 싹 꽂혔는데요. 우리는 욥이기도 하고 욥의 친구이기도 하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늘 욥이라고 생각하죠. 무고하게 고난당하고 힘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힘들어진 욥. 물론 욥일 때가 많아요. 욥일 때 또 많은 치료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끔씩 또 우리가요 욥의 친구들의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진 말로 다른 이들의 가슴이 멍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자기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피해자래. 피해자 의식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틀린 거예요. 남편이 문제고 개떡 같은 남편 만나서 이렇게 됐고 뭐 시부모님이 문제고 부모 잘못 만난 게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코로나가 문제고 온통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단 말이에요. 늘 피해자로 자기 자신의 억울함만 알아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문제인 거예요. 깊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자신의 한계와 부족과 연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그래서 이렇게 정해요. 설교가 뭐냐? 설교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근데 마지막 날에 깨달으면 안 돼요. 마지막 날이라도 깨달으면 천국에는 가지만 문제는 뭐냐면 깨달음을 실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깨달음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깨달으면, 오늘 이날이 은혜 받는 날이 되면, 깊이 깨달으면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깨닫고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을 지금 깨닫게 해서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깨달은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는 작업이 설교의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얼마나 내용이 정말 보석 같은 내용들이 가득하고, 몇 편 제가 목사님 사무엘 강해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깨달음의 요소들을, 그 깨달음의 요소들을 붙들고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를 바꾸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빠른 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니요, 저는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늦어버리면요, 죽음 직전에 깨달으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터지기를 바라요. 주님 안에서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라도 더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라도 더 되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면 여긴 싸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신앙 공동체라면 정말 천사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근데 서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남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전제 속에 교회는 갈등과 어려움과 분란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까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장소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 함께 자기 집으로 가주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너와 동행을 하지 않겠다. 대신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믿고 나아가거라. 예수님께서 치유의 말씀과 함께 가게 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가나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여정은 뭐였죠? 가버나움 자기 집에서 가나로. 두 번째는 가나에서. 세 번째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 여정의 필수품 하나를 우리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의 필수품은 말씀이죠. 인격적 말씀. 인격과 말씀이라고 해도 돼요. 인격적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요. 인격적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잘 안 믿겨요. 정말 이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말씀 한마디 여기서 하신다고 아들이 살 수 있을까? 의심이 찾아오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믿고 걸어가야 돼요. 그 인격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죠. 인격적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또 다른 필수품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with라는 전치사를 제가 썼죠. 처음에는 before라는 예수님 앞에 어떤 신앙? 절박한 신앙.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늘 자신을 성찰하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이 남겨두신 여백을 채워가야 돼요. 신앙은 여백 채우기다. 여백 채우기. 신앙을 저는 동양화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서양화와 달리 동양화는 여백의 미를 강조하죠. 서양화는 그림을 가득 채워요, 내용들을. 그러나 동양화는 어때요? 난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여백을 많이 놔두잖아요. 신앙은 여백 채우기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세요. 이 아버지가 원했던 건 가시적 동행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함께 가셔서 자신의 아들에게 안수기도 같은 거 해주시고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거절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는 안 간다.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대신에 말씀하세요. 치유의 말씀을 주세요.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가시적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함께 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눈에 보이게 같이 가주시면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 정말 고쳐주실 거죠? 확인하고,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물어보며 걸어가면 좋은데 예수님은 지금 함께는 안 가겠다고 하세요. 대신에 치유의 말씀을 믿고 가라 하시는 거죠. 원격 치유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원격 치유. 예수님 여기 계시고 죽게 된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하시자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일 그거 믿고 갔다가 자녀가 아직도 병들어 있으면 낭패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는 여정은 매우 많은 의심과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 여정이겠죠. 그 기간이 얼마였을지 몰라요. 그 시간이 얼마였을지 몰라요. 가다가 신하를 만나죠. 신하들이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오고 있는, 그래서 둘이 함께 만나는데 아들이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 낳았냐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낳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신하들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회의와 의심이 넘실대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걸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앞걸음 모두를 다 알려주시고 가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큰 그림을 알려주세요. 큰 그림이 뭐예요? 이 왕의 신하를 향한 큰 그림이 뭐예요? 너의 아들은 고침을 받았다 라는 큰 그림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백을 두신다고. 여백을요. 여백들을 놔두시고 여백을 채워가는 여정이 되기를 원하시죠. 믿음의 근력들을 그래서 키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꺼내서 믿음을 활용하라, 믿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믿음 없이도 살고 싶습니다. 믿음을 쓰지 않아도 잘 되는 환경, 믿음이 근력으로 단단해지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는 삶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둬요. 선반 위에 이렇게. 그리고 안 써요. 안 써도 되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는 날 동안 어려움 없고 질병 안 걸리고, 물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귀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런 신앙은 없다, 믿음을 안 쓰고도 잘 되는, 그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삶, 그런 삶은 복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된 삶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가 들고 갈등이 있는 현실들을 만났을 때 믿음을 꺼내 들어서 믿음으로 의심을 깨치고 나아가고 환경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며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들을 두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이요 첩첩산중이에요. 가면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또 다른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또 다른 고비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놔두신 여백들을 더 강력한 믿음으로, 더 큰 시련이 오면 더 강력한 믿음으로 날아올라서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기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선반 위에 둔 믿음을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력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력을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백을 채우는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오고 살을 좀 많이 뺐고 운동이 하도 안 돼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가지고 산소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끼고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 이러다가 60도 안 돼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딸은 지금 중학생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굳게 결심을 하고 일단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을 빼고, 운동을 따로 할 수 없으니 그 집에다가 이렇게 문에다 철봉을 걸었어요. 목표를 10개를 하겠다라고 걸고 이제 철봉을 시작했는데 근력이 없어가지고요 1초도 못 매달리겠더라고요. 2달 동안은 한 10초 매달리기도 힘들어요. 3달이 되고 4달이 되고 6개월이 되니까요 한계가 올라가더라고요. 1년쯤 되니까 한 3개, 4개, 5개가 되고 2년이 지나니까요 코로나 때에 매일 하는 거예요. 밥 먹고 한번, 뭐 서재 들어갈 때 한번, 나올 때 한번, 뭐 심심하면 한번, 화장실 가면서 한번, 우리 고양이 밥 주면서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설교할 거 없어요. 계속 이것만 하다가 오늘 한 20분 더 할 텐데 여러분이 아멘 하면 끝나는데, 자 그래서 뭐 TV 보다가 한번, 뭐 운동하다가 한번, 그만 아멘 그래도 안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근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도 않으실 거야.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 10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제 생애에 체력장을 할 때도 10개를 한 적이 없어요. 체력장 시험을 볼 때도 3개인가 4개 하고 많았던 것 같은데 10개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력이 생기니까. 근력을 단단하게 키우니까요 제 생애에 미라클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제가 20개까지 또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20개 올리는 날 다시 올게요. 다시 와서 특송을 하든 뭘 하든, 노래는 잘 못하니까 설교해야 되겠죠?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환경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되고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키우라는 분부라고 하시고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서 이 말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삶은 달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은 달걀을 주시지 않아요. 그분은 언제나 방금 나온 신선한 달걀을 우리 손에 맡겨주세요. 스크램블, 반숙, 완숙, 계란찜, 계란말이 중에 어떤 요리를 할지는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완성된 계란찜을, 달걀을 안 주세요. 찐 계란을, 삶은 달걀을 안 주세요. 신선한 계란을 주세요. 그리고 요리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요리들, 스크램블, 반죽, 완숙, 계란찜, 계란말이 같은 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완성된 요리를 주시지 않고 재료를 통해서 요리를 완성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은 뒤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예요. 밑그림 바라보시고 큰 그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남겨두신 여백들을 메워가시는 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신앙의 여정은 아버지로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거룩한 대받아치기를 하되 동시에 아프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내가 욥일 수 있지만 욥의 친구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점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인격적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께서 남기신 여백들을 채워가는
여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멋진 여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떠나시는 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절박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거룩한 대받아치기 하며 날마다 아프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여정이 신앙의 여행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격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여백을 채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 은혜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제가 까칠한 비형 남자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 그런가 봅니다. 우리 교수님 저 턱걸이 20개 하시게 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날까지 강건하실 수 있도록 교수님과 사역과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일일이 좀 찾아뵙고 인사도 좀 드리고 그러고 쉬러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떠나 있어도 마음이 여기 있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쉬었다가 또 사역하고 주님과 힘을 얻는 시간, 또 사역을 열심히 하는 시간, 이런 것이 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제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